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잃고 또 방황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두시고 이 땅을 오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날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앞에서 보니까 이쪽 앞에는 이렇게 누가 베어 먹은 것처럼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네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렇게 잘 채우셔서 앉으시면 뒤에 있는 분들이 또 들어오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참 많이 옵니다. 오시는데 많이 미끄러우셨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또 그 교통차편 때문에 못 오시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올해 참 그 눈이 많이 와서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역사적인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동안 이 미네소타에 물이 많이 부족해서 가뭄이 계속 이곳에 있었는데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이제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눈을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부흥을 기대할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부흥은 어떤 내용의 부흥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흥을 바라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엘 그 선지자 당시에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었고 모든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풀과 나무를 불이 먹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동안 메뚜기들이 그들의 것을 먹어버렸는데 이제 그들이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모든 것을 모든 횟수대로 그들에게 다시 갚아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들을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해주시겠다. 밀이 가득하고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또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정말 안정적인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은행의 어카운트가 아주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온 가족이 단란하게 또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밀이 가득하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가 넘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이것만큼 더 바라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엘서 2장 20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이 가득하고 기름과 포도주가 넘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하셔서 먹고 또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 물질적인 부흥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부흥,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부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이 2장 말씀은 사실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 구약 성경에 아주 이렇게 한쪽 구석에 있기 때문에 요엘서 말씀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 앱으로 찾기 때문에 예전보다 쉬워졌지만 성경책을 넘겨가면서 요엘서를 찾을 때는 아마 시간들이 많이 걸리실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그 요엘서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요엘서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언자들에게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그들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내가 직접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거기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는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시 28절로 돌아가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에게도, 너희 늙은이들에게도, 너희 젊은이들에게도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도, 남자와 여자, 성별이나 나이나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땳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이 자녀를 포함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시 요엘서 2장으로 돌아가서 29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데, 또한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남자와 여자 가리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신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앞에 요엘서 말씀과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 그리고 내 여종. 놀랍게도 그 종들이 누구의 종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종들이 누구의 종이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의 남종이고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종들의 그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에게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그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엘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흥의 말씀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요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더러운 것과 죄와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날에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요엘서를 읽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읽었었는데 사도행전으로 왔더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주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 우리가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부를 때 그 여호와라는 말 그 자리에 여호와라고 쓰고 그 자리에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인데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이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시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어떤 부흥을 여러분들은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이 진정한 부흥입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실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실까? 입장을 바꾸어서 그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오셔서 도와주시고 떠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진정한 부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부흥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부흥은 요엘의 그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많은 그런 목록들,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함께 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는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KM과 EM에, 우리 아이들에게, 유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죽어가는 그들을 위하여 이 땅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